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은 그 인생들로 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는 거야. 나의 모습.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마무리를 해요. 아브라함의 죽는 모습,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태어남이 있으면 어떻게 마치는 날,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이렇게 어린 현수도 태어남이 있고 자라남이 있고 마지막에 마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 때, 그죠? 우리의 이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마치면 그 다음에는 마치는 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 다른 나이의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끝나면 중학교에 들어가. 중학교 끝나면 중학교가 끝인 줄 아는데 아니에 또 고등학교가 있어. 근데 고등학교를 끝나면 이제 신났다, 졸업으로 내 인생 이제 다시 간다는데 사실은 또 대학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인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모습이 있죠. 그뿐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결혼이라는 어떤 또 틀 안에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또 부모님들이 또 걱정도 하죠. 또 결혼했다고 해서 또 그것이 또 내가 이제는 다 이루어서가 아니고 또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또 그 아이를 양육하면 그 아이를 또 내어 보내서 독립시켜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나는 노년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요즘은 65세가 새로 시작하는 해라고 하잖아요. 65세 80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또 요즘 또 사람들이 생각한다 하거든요. 근데 또 그 80이 지나고 90이 지나고 100세가 지나면 우리는 끝인 줄 알아요. 근데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대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또 세대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 후에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의 귀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갈 곳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도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본향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몸은 흙에서 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그것을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다 흙으로 돌아가요. 왜? 몸은 우리가 성경에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영혼은 어디로 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온 자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갈 자인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 나이가 높고 많아서 기운이 다 돼서 아브라함의 정한 나이가 채워져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아서 하나님께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삶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만큼 다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만족을 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나이가 높다. 나이가 높다.
이게 나이가 많다, 높다,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수했다라는 뜻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안 쓰는데 요 나이가 높다는 말 히브리어 하나를 보면 사베아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만족하여입니다. 내 나이에 만족하여. 우리가 죽을 때 아쉬운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아쉽잖아요. 그거는 나의 삶에 만족하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삶이 되기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삶에 만족하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사실은 완전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뭐 그래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이래 돼 있거든요. 사라 죽고 살아 있는 동안에 하갈도 맞이했고, 그다음 나이 많았는데 후처를 맞이했다. 이건 뭐냐면 후처를 맞이했다 이 말은 우리는 후처를 맞이했다 이런데 다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 여자를 취해서 다시 내가 산다고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하갈이라는 종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행동을 취했는데 또 나이 많아가지고 또 다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여인을 취하여 다시 또 시작했다는 거. 이 그두라라는 이 여인, 아브라함의 나이 있어서 취한 이 여인을 통하여 난 자녀들이 전부 다 나중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족속이 돼요. 여기에 이름 쭉 나와요. 2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족속이.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한 삶이 아니고 실수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실수투성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나 잘 살은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실수투성이야.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하는 우리의 후회스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수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었다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진 삶을 산 것을 하나님은 네가 만족된 삶을 살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실수로 넘어지고 넘어졌는데도 그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고 살았냐면 돌아갈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야라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난 삶을 살한 것을 하나님은 만족한 삶을, 네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처음에 올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그 하란이라는 원래 자기 고향입니다. 육적인 아버지가 자기를 낳은 고향이 하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거든요. 그때가 75세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 했어요? 175세에 죽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걸 말하면 1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간 삶이 100년이에요. 10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이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100. 우리 숫자 99하고 100 하면 완전 수가 달라지잖아요. 완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삶 동안에 하란을 떠나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간 삶이
이 100년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어떤 모습이 또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다 이랬거든요. 원래는 고향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게 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들이 충분히 가나안에서도 이 살아가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이 100년이라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딘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100년의 삶을 어떻게 살면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아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라는 고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수많은 우리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인물들을 다 어떻게 하면 고향을 떠나게 합니다. 고향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고향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죠. 근데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진짜 내 고향이 뭔가를 하나님이 배우게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도 여러분 고향을 떠난 걸 알죠. 야곱도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살게 하잖아요. 방황하게 합니다. 내가 원래 육체적인 고향, 여기를 하나님은 다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딘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알죠? 요셉은 몇 살에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17살에 고향을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옥으로 가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애굽에서 죽어요. 그죠? 결국은 못 돌아오고 애굽에서 죽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나일강에 강물에 버려지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40년 살았어. 근데 거기서도 살지를 못해서 나중에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또 80년을 살아.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냥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적인 고향을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기까지 여기서 뭘 느끼냐면 진짜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어딘가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모르드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인 고향을 떠나게 할까? 왜 그렇게 떠나게 할까? 저도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인데 작년에 우리 학생들과 부산을 갔지만은 그게 나를 고향이라고 반겨준다는 교회였어요. 제가 영도 성결교회 어린 시절 다녔거든요. 그 교회에서 저를 반겨줬거든요. 내 고향이 부산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고향이. 우리 친구들도 자라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서울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들을 고향처럼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있을 때에 제대로 인식이 되도록,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다 장로님이에요.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그게 저를 40년 만에 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사님들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근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거기 오래 계신 명예 집사님들이 저를 기억하니까 함께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정말
돌아갈 고향이 어딘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육체적인 실질적인 육신의 고향은 하나님이 떠나게 해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면 늘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갈증이 있어.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갈증이 있어.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갈증이 있는 것조차도 왜 그러는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뭔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는데 그것이 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육신적인 고향에서 떠나면서 피부로 느끼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네가 돌아갈 고향이 그 고향, 네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고향, 저는 부산이죠. 여러분들은 또 뭐 공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예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고향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뭐 서울이 고향이니까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달라요. 근데 거기서 떠나가 있어서 그리로 간다고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냐, 진짜 돌아갈 본향이. 이걸 바라보고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이 나그네 길이고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죽는 거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죽는다. 그것도 175세에 죽는다라고 딱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놨을까? 우리들의 사는 날은 한계가 있고 수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어요. 나의 인생 여기서 사는 거는 이 땅에서 죽으면 누구도 면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살다가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여기서 사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은 현재의 시간도 있고 장차 올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시간. 바울은 이것을 본 거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장차 올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아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현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걸어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대,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나라에.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외인인데 어떻게 들어가? 우리 지금 아파트 우리 친구들은 다 뭐 비밀번호도 촉촉촉 알고 키 있어서 탁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외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하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 이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비전을 새 사람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 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했다, 이게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반드시 100년이란 세월은 짧아요. 긴 것 같아도 짧아요. 어느새 제가 만으로 65세, 우리나라 나이로 보니까 67세더라고요. 아우 징그러워. 머리 이렇게 뭐 염색을 해서 좀 아직 볼만하지, 염색 안 하면 정말 제가 봐도 할머니예요. 염색을 해도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할머니거든요. 그죠? 그래 아이들하고 이래 있을 때 제가 보면 이 아이들은 할머니가 언제든지 아이들을 받아주잖아요. 할머니는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자기들의 행동을 다 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얘들 눈에는 할머니야, 제가. 근데 우리가 이 머리를 염색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젊게 보이는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염색 안 하면 머리 허연해요. 정말 할머니예요. 한 번씩 보고 우리 장로님 깜짝깜짝 놀래죠. 제가 염색 안 한 모습을 보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게,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소망을 해야 돼요. 이걸 소망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들어가냐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제가 또 넘겨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인 진리인 성령이 계시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도 모르고 말씀도 없으니까 못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아멘이 조금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안 계시나 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선포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안 보여. 이게 나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찾아야 되냐면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없이는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했어요. 교회는 왔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밖에 있어. 이거 뭐 외인이야. 그분이 만드신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야.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댔어요. 교회는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크를 하는데 이게 신호가 맞아야 되잖아요. 비밀번호가 맞아야 들어가잖아요. 비밀번호가 예수야. 근데 내가 예수를 몰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찾고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나그네의 인생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돌아간 그 본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흙으로 다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냐? 예수가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파괴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너무너무 이뻤다니까. 그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표현하는 것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죠? 너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와를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너 안에 내 있다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고 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 그러니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여러분 봐보세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다 볼 때 마음에 쏙 들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난 자녀도 마음에 쏙 안 들어. 왜 그래 말을 안 들어? 말 좀 들으라면 왜 그래 토를 달아? 좀 안다고 그렇게 토를 달아. 그럼 나중에 그래요. 저도 자녀를 한 명 키웠는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그러더라. 엄마는 이런 상 받았어. 우리 아들이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엄마는 이런 상 받았어 이러더라고요. 그 지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다 받았어. 제가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좀 컸다고 토를 다는 거죠. 좀 컸다고. 자녀도 내 마음에 쏙 안 들어. 부부는 더 하죠. 너무너무 다른 환경에서 다른 씨를 받아서 자랐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멋있네. 그렇게 예쁘네. 멋있어가 뿅 가서 결혼했잖아요, 다들. 그렇게 좋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품고 싶네.
진짜 그랬잖아요. 저 사람 나 없으면 어떡하자 품고 싶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 있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나에게서 파괴를 될 때는 너무 다른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결국 이제 그 여자를 3인칭으로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왜 저 여자를 만났을까? 왜 내 속에 난 자식인데도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게 원망. 이게 뭐냐면 하나님 원망이에요. 이게 사단이 선악과를 우리한테 먹게 하고 난 뒤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 하나님의 집으로 갈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사람은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진정한 나의 삶에 어떻게 이 나그네의 길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다 만들어요. 다만 나는 그곳에 들어갈 사람으로 내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비록 내 인생에 있어 가지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본향을 바라보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나에게 돌아갈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요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내가 왜 돈을 좀 더 벌 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좀 신나게 더 놀 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출세할 걸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소중한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를 많이 아프게 한 것이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해. 자녀에게도 미안하다 하더라. 내가 너를 더 알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미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죽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철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소중하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냐는 게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뭔가를 알아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라고. 내가 간구하고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여기서 그냥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 않아도 당신이 있어서 감사 이래 돼요. 네가 나의 자녀임에 감사.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 이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우리가 되어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한 삶, 만족한 삶,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자기의 살아온 연수를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삶을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여 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라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